이 정도까지.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제 좀 약간 그 유튜브에 제가 고상성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자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독도 돼 있고 유튜브 계속 뜨기 때문에 썸머 플러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염탐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춘성 목사님도 잘 압니다. 이춘성 목사님은 1시간 30분을 설교하셨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양승원 목사님이 40분 좀 넘게 설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진짜 고상선 목사님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고상선 목사님을 따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 주실 때 하나 그 오류가 있어가지고 좀 정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쪽에 좀 자부심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고려대 신학대학원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두 기관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고려대 신학대학원을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기 좋은 대학교잖아요.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고려대 나왔대 오해하지 마세요. 고려대 안 나왔어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고상선 목사님이 워낙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캐주얼하게 해도 된다. 그래서 넥타이도 안 메고 올까 하다가 그냥 안 그래도 멋이 없는데 이거라도 메우고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 읽고 그다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27장 제가 15절부터 읽을 거예요. 15절부터 3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건 그냥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손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이제 축복받고 싶은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인들은 축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사실 축복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용례를 잘못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는 사실 그러니까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말입니다. 축복은 복을 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비는 걸 주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근데 어쨌든 축복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죠. 많이 쓰고 실제로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건 전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혹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축복해 달라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전부 다 끝나고 서로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게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저희 교회가 그렇게 저는 약간 이제 요즘 MBTI 유행하니까 저 T거든요. 극한 T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좋게 말하고 이런 잘 못해요. 저도 굉장히 사회화된 T인데 그래서 막 예쁘게 말하고 이런 거 잘 못하다가 제 아내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해주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놓고 집에서 기도도 안 할 거면서 약간 그런 이상한 마인드가 있다가 제가 야곱에 대해서 이제 깊이 좀 성경을 연구를 하다가 와 이렇게 복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게 기독교인들에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주제에는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본문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요, 가르침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축복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축복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된 방식의 축복 얻기의 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축복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보통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복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걸 생각하기 전에 좀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을 오래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요. 그 두 아들은 쌍둥이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가 첫째고요. 야곱이 둘째입니다. 근데 첫째와 둘째라고 해봤자 사실 뭐 그냥 바로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뭐 몇 분 혹은 뭐 길어봤자 몇십 분 차이입니다. 저희 교회도 쌍둥이들이 있는데요. 쌍둥이들이 서로 반말하거든요. 쌍둥이들은 동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말하기도 하는데 평상시에 사이 좋을 때는 반말을 하다가 사이 안 좋을 때는 내가 형이야 막 그러면서 눈을 부르르더라고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이가 없어하죠. 그렇습니다. 뭐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에서가 형이었고요.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 에서 그리고 이제 아내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있죠. 이 네 명의 가정은 이삭과 리브가가 아름답게 결혼한 것과는 별개로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결혼 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처음에 결혼할 때는 막 너무나 막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결혼 모르겠어요. 다 젊어 보이셔가지고 나이가 가늠이 안 되는데 결혼 10년 차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 다 예쁘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젊어 보인다 이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너무 설레지 마시고요. 뭐 한 10년 차 이렇게 가면은 이제 엮이는 가정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도 이제 부부들이 많은데 제가 부부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이 가정도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학살마다 의견은 다릅니다. 이때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야곱과 에서가 10대였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40대 중반 이후였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삭은요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형만 편애했죠. 에서만 편애했습니다. 에서는 뭔가 열정적이고요. 그리고 맨리한 남성스러운 스타일이었고요.
그리고 털도 많았고요. 저도 털이 좀 많은데 털도 많았고요. 그리고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야곱은요, 뭔가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힘 있고 뭔가 남자라면은 사냥도 잘하고 그리고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캐릭터들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보통 집에 있었고요. 그리고 엄마하고 친했고요. 집안일을 잘하는 방식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한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의 야곱만 해도요. 그리고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아빠인 에서는 죄송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삭의 에서 편에는 좀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실망과 좌절을 많이 겪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1절에 보면요.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늙었다고 합니다. 사실 약간 반전이 이 이후의 스토리를 계속 읽어보면 이 이후로도 거의 뭐 몇십 년 더 살아요. 오늘 내일 죽을 것 같고 그런데도 몇십 년 더 살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삭은 내가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복을 내가 이제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겠다. 근데 뭐 이삭의 머릿속에서 물려줄 자식이라고 해봤자 에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서에게 내가 이 복을 주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이 복을 축복하기 전에, 그러니까 충분히 복을 빌어주기 전에 늘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와가지고 구워 먹던 스테이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크를 먹고 신나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맏아들 에서한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에서는 신나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러 갔죠. 왜 집안에도 염소가 있는데 사냥을 하러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바깥에 사냥하는 뭐 고기가 더 맛있나 보죠. 하여튼 그래서 사냥을 하러 갔고 그 와중에 리브가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나서 이제 자기의 둘째 아들인 야곱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변장합니다. 야곱에게 무슨 향수인지 모르는데 형 냄새가 나는 향수를 칙칙 뿌리고요. 그 다음에 손에 털도 붙이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형의 흉내를 내도록 만들어가지고 이제 염소 두 마리를 잡습니다. 집에 이미 염소가 있었어요. 염소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녀석을 이제 잘 구워가지고 스테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들어가죠. 그리고 아버지는 마음껏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하는데 이제 아버지 이삭은 그 모든 과정 중에서 거의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의심하기는 하지만 얘가 야곱인가 에서인가를 잠깐 헷갈려하지만 결국 자기의 맏아들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축복을 받고 튀고 그 다음에 에서가 들어옵니다. 에서는 나름 빨리 잡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스테이크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드렸습니다. 갖다 드렸는데 이삭은 놀라는 거죠. 도대체 넌 누구냐? 방금 축복을 받고 간 애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삭은요 엄청 놀라고 괴로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서는 분노 가운데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장면이 바로 이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놈의 축복이 뭐길래 이렇게 애통해하고 괴로워하지? 그거 그냥 말일 뿐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이 좋으셔서 이걸 읽으면서 그렇구나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T라고요. 저는 읽으면서 도대체 이깟 말 따위가 뭐라고 도대체 그러니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건 이깟 말 따위가 도대체 뭐라고 아빠를 속여가면서 형제와 척을 져가면서 이 짓거리를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엄마는 왜 이런 짓거리 손에 털을 왜 붙여요? 그죠? 그런 짓을 왜 해야 되는지가 저는 궁금했고요. 그리고 좋아요. 뭐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아냈다 합시다. 나중에 이삭은 이걸 취소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에서는 아니 내게도 빌 복이 없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복이 남아있긴 한데 좀 이 야곱한테 준 복보다는 좀 하등한 복이야, 떨어지는 복이야. 그러면서 이런저런 복을 하는데 딱히 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복을 얘기를 해주고 엉엉 울고 이야기가 비참하게 끝나요. 그럼 도대체 이 말 따위가 뭐라고?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사 이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고요. 예. 이건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과 고대 근동에서 특히 이제 성경의 세계에서 알고 있는 축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다른 점은 이거였어요.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축복 있잖아요. 이것은 일종의 예언이었습니다.
이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따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참고로 이 예언은요 27절부터 2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9절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이런 복을 받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야곱의 인생을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잖아요. 그럼 이 복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틀림이 없이 완벽하게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진짜였던 거죠. 근데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이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야곱의 인생 거의 말년에 이르러서예요. 그리고 에서가 받은 복도 사실 이제 야곱이 받은 복보다는 떨어지는 복이었거든요. 근데도 재산과 땅과 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야곱보다 나중에 에서가 더 강력해져요. 훨씬 더 많은 재산과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딱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야곱이 받은 복이 얼마나 거대한 복이었는지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까지 가야 알 수 있어요. 신약까지 가야 이 야곱의 이 시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엄청난 복이었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야곱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든 지점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너무 거대하고 위대하대요. 근데 당장 나는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 나는 그 복이고 나발이고 내가 천국 가가지고 받을 복이 엄청나는 걸 알겠는데 지금 당장 나는 돈이 없어.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게 없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외면해. 이런 것들이 나한테 더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잖아요. 그럼 야곱은요 이 이후부터 인생이 나락을 갑니다. 정말이에요. 당장 쫓겨나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잘못해서 들켜가지고 아버지한테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저주는 내게로 돌릴 것이다. 13절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내게로 돌릴 것이다.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된 형국이 됐습니다. 실제로 야곱은요 도망치거든요. 나중에 이제 에서가 열받아가지고 죽이려고 들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도망치고 나서 이제 몇 달 있다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우리도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한 두세 달 있다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3년을 갔잖아요. 야곱은 이 이후로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스토리 이후로 리브가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리브가는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리브가를 다시 보지 못하죠. 리브가는 자신이 저지른 그러니까 사실상 사기잖아요. 사기를 친 이 일 때문에 야곱에게 당장의 눈으로 볼 때는 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야곱이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 본인도 불행해졌죠. 물론 시간이 지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20년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과정들을 통과해서 야곱은 엄청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야곱은 늘 순종했던 게 아니에요. 거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자주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순종을 뚫고도 야곱에게 기어이 약속하신 복을 다 주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야곱은 진짜 말 그대로 개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 싶었던 복은요 단순히 그 사람이 원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이상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이 그분의 작전이었기 때문이죠. 보세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린 보통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만족하리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적으면 뭘 적을까? 그럼 이제 일단은 강남의 아파트
한강 뷰면 좋아. 뭐 이런 거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장이 뭐 연봉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적고 또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들 뭐 가족 관계라든가 아니면 다른 관계 뭐 하는 일 그리고 뭐 여러분들 개인적인 지성이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거 적을 겁니다. 근데요. 기도 제목 보면 그런 기도 제목을 계속 많이 봤죠. 관계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회사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세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12년 반 정도 이제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받을 때 한 번도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혹시 나는 그런 기도를 늘 했다고 하면 저한테 끝나고 알려주세요. 제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안 하거든요. 인내를 주세요는 안 하죠. 예. 웬만하면 인내할 일이 없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만 응답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꼭 필요한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통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작전을 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신 거죠. 아, 얘는 이런 것들만 구하는데 얘한테 이종기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건 인내거든요. 이종기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건 자기를 부인하고 남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에게 막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근데 이 자식은 이걸 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친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친구를 다루어야겠죠. 야곱의 평생이 그 다룸을 받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 야곱의 일생과 비슷하게 이 다룸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복을 받긴 받습니다. 근데 이 복이요 당장으로 치면은 야곱에게 복이긴커녕 그냥 말만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온통 저주만 받은 것 같은 상황이 향후 20년간 펼쳐지죠. 네. 물론 그 20년 안에 재산은 조금씩 늘어갑니다. 그렇지만 관계는 점점 망가져가요. 그리고 자신이 원했고 느꼈고 바랐던 것들은 서서히 잃어가 버리죠. 자, 그러면 이 지점이 되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놈의 축복이 무슨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럼 복이라는 게 이게 이토록 오버까지 해가지고 따내야 될 일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야곱은 다르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꼭 따내고 싶었을 겁니다. 왠지 얘기해드리죠. 축복은요 단순히 예언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축복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존감과 정체성과 의미와 가치를 세워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고대에 살던 이 야곱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어떤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뭐 회사에서 말들을 듣는다. 그냥 스몰 토크들도 있긴 하지만요. 대체로 우리가 회사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심지어 가족끼리라도 우리가 듣는 말들은요. 보통 평가인 경우가 많죠.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이번 일을 하는 때 무슨 일을 했어요? 어떤 정도의 일을 해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거기서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당신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혹은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이 내용에 있어서 야곱은 늘 삶을 통해서 분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삭이 에서만 편애하고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예. 야곱은 한 번도 이삭으로부터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물론 이 공식적인 예언적 축복을 하기 이전에도요. 이삭은요. 아마 에서를 볼 때마다 큰형을 볼 때마다 비공식적인 작은 축복들을 계속했을 겁니다. 툭툭 건드리면서 하는 거죠. 네가 내 맏아들이야. 네가 내 맏아들이야.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8,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8, 19절을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다가 이제 같이 읽자고 하면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 하라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자, 이때 이삭이 야곱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는 의심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알고 싶다. 너의 이름을 네가 말하는 걸로 듣고 싶다. 환영한다라는 음성이죠. 자, 그리고 나서 19절을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에서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한국말 어순이랑 히브리어 어순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한국말이 좀 약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려고 이랬겠죠. 우리나라 말에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에서 당신의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말, 장자라는 말이 뒤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 알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탠퍼드의 고대 근동문헌의 학자고요. 그리고 본인이 유대인이기도 하고 대단히 탁월한 히브리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대한 아주 탁월한 주석을 쓴 적이 있죠. 알터는요 이 히브리어의 구문 분석을 시도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히브리인 사람들은 특히 이러한 정황에서 중요한 내용을 마지막에 얘기한다고요. 중요한 내용을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즉 야곱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에서입니다. 야곱이잖아요. 근데 거짓말 하는 거죠. 나는 에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진짜 야곱이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나는 근데 맏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이라는 거는요 고대 근동에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들 중에서 먼저 나온 애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도 맏아들이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제 남동생이 있고 이제 형이죠 제가. 근데 이제 보통 제 생각에는 딱히 이렇게 편애를 받은 느낌은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굉장히 자유롭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자유롭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말씀하시는 걸 늘 절대 순종 이런 거 아니었고 이제 잘 참고했죠. 부모님의 의견은 그렇군요.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 이러면서. 근데 저하고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자유롭게 컸어요. 근데 그러니까 보통 사랑은 제 동생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막내잖아요. 막내고 누가 봐도 저하고 제 동생을 비교하면은 제 동생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왜냐면 그 어머님의 그 아름다운 유전자를 제 동생이 몰빵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아버님의 그런 유전자를 받았죠. 근데요. 갑자기 억울하네. 그냥 동등했어요. 보통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조선 시대가 아니면은 보통 이제 맏아들이니 뭐 둘째 아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맏아들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첫 번째 아들이다. 그럼 이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재산도요 물려받을 때 나머지 아들들의 2배를 받게 되었죠. 즉 네가 맏아들이다라는 말은요, 너는 내게 제일 소중한 존재다. 너는 이 가문의, 이 집안의 가장 중요한 대들보다 네가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우리의 미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나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보잖아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입장에서는 뭐 아들 못 낳았다고 뭐가 그렇게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고대 근동에서 여성은 자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능력을 입증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늙음아까지 자신이 보호를 받으려면 아들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남자 경제력 있고 힘이 있는 남자 중년이 자기를 서포트해 줬어야 했다고요. 근데 아들이 없다. 그럼 미래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20대, 30대, 40대 가면서 계속해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경제력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이를 먹었는데 앞이 미래가 잘 안 보인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미래가 없어.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회에서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아들이 없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는 미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마침 괜찮게도 힘이 있고 사냥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얘는 이 가정의 소망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삭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그 성격상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성격상 야곱하고 리브가하고 더 맞을 만한 상황이라는 정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격상 에서하고는 잘 안 맞았는데 이삭은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멋있고 괜찮고 힘있고 가문을 이어나갈 남자가 등장한 거예요. 애가 커가면 커갈수록 사냥도 잘하고 몸에 털도 잘 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얘는 희망이 되는 거죠, 가족에.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맏아들이다. 너는 내 맏아들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첫째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라고 말해주는 거였죠. 그리고 야곱은 평생에 걸쳐서 단 한 번도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결국 겨우 말일 뿐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너는 좀, 너 왜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얼굴도 못생기고 너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니라는 말을 20살 때까지 계속해서 부모에게 자라면서 들은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의 삶과 정체성과 성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망가져 버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말하는 거죠. 아버지, 저는 에서입니다. 야곱인데요. 저는 에서입니다. 당신을 맏아들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나야말로 당신이 집중해야 하는, 인정해야 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당신의 맏아들입니다. 내가 가족의 가장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고 천박하고 변덕스러운 동생이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십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마땅히 사랑하고 인정했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에게 버림받았지만 나는 이제 당신에게 맏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27절을 보실까요? 27절을 보면요, 자, 읽어드리죠. 27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무슨 향수를 뿌렸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저기 에서는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사냥하고 그러니까 밭의 향취가 났겠죠. 근데 저기 야곱 같은 경우는 보통 집에 있었으니까 이제 집 냄새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떤 향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깥에 밭의 향취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오는 거죠. 와가지고 내 첫째 아들의 냄새가 나는구나. 그럼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나오미 로젠블라트라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주석가는 여성 주석가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한 방식으로 본문을 이제 주석을 하면서 창세기의 훌륭한 작품들을 내놓았습니다. 거기 보면요, 로젠블라트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버지의 목에 머리를 파묻고 입맞추는 야곱이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게 안긴 기억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에서예요. 당신의 맏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자기를 안아주는 거예요. 자신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야곱의 인생을 보잖아요. 그럼 지금 이후의 야곱의 인생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야곱은 평생토록 그 축복을 원했습니다. 야곱은 그 축복을요 삼촌 라반에게 받고 싶어 했고요. 나중에 보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라헬에게 받고 싶어 했습니다. 레아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면 이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두 아내가 생긴 이야기를. 레아라는 여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자기를 원해요. 자기는 라헬을 좋아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럼 라헬은 야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평생토록 누군가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내가 바라는 그 대상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존재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았던 거죠.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게 축복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사실 이건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다양한 가정사와 가정적인 환경에서 삶을 살아오셨고 지금도 살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의 가정사가 어땠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축복을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괜찮아, 나는 자존감이 훌륭하다고 라고 말해봤자요, 여러분들이 딱 1년만 어떤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너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하니 이 쓰레기야 라는 말을 1년 내내 들었다고 해봅시다. 제가 첫 번째 회사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였거든요. 제가 너무 슬프죠. 제 사수가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캐나다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서 너 생각 안 하지? 막 그러면서 막
F 워드 영어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사내 공용어가 영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타격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욕을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와닿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그러면서 너 생각 없지? F 워드를 막 써가면서 막 그러니까는 1년 지나니까 난 쓰레기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 굉장히 그 좋은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물론 이제 1년 뒤라고 좀 달라졌어요. 그분이 딴 부서로 옮기셔가지고 좀 달라지긴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이 망가질 겁니다. 그죠?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에서는요, 공식적이든 그러니까 거의 예언에 가까운 공식적인 메시지든 비공식적이든 삶에서 축복이 필요한 거죠. 이게 축복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의미인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축복을 얻고 싶어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축복을 얻고 싶어 하십니까? 자,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요, 이 전체 스토리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부분일 겁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옷을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보세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에서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 아닌 누군가로 분장하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통 삶에서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하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누군가로 분장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내가 조건 없이 축복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을 때는요,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꼭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꼭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이런 삶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삶에서 스트레스와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보통 세 가지 정도의 전략을 씁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로 변장하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럼 보통 세 가지의 전략을 씁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많이 사랑받는 누군가를 흉내냅니다. 우리는 연예인을 봅니다. 연예인이 어떤 방식으로 화장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옷을 입고 어떤 방식으로 예쁘게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연예인을 보면서 예쁘다고 추앙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옷을 따라서 입고 그 사람의 화장법을 따라서 화장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흉내내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교역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어떤 이제 담임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한 설교를 해봤자 거의 뭐 이게 설교인지 이게 말인지 그럴 만한 설교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어떻게 설교를 좀 잘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가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였거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그 홈페이지 가가지고 막 1000편이 넘는 걸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마음속에서 이분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나도 이 존 파이퍼 목사님처럼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도 이렇게 좋은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따라했죠. 따라했죠. 지금은 약간 바뀌긴 했는데 제가 옛날에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요, 진짜 똑같이 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할 때 이거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 귀여운 척이 아니고요. 따옴표예요, 따옴표. 뭐 God's glory 그러면 글로리가 따옴표 된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막 설교할 때 막 이거 하고 미국인도 아닌데 한국인이 막 어디서 갑자기 막 맥락도 없이 막 소리 막 지르고 목사님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랑받을 줄 알고, 물론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죠.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데, 물론 계속해서 듣고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것도 있었죠. 한편으로는 그랬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처럼 여김받고 싶은 겁니다. 요즘 계속 팀 켈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팀 켈러처럼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상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는 약간 시크하게 말하게 돼요. 고상선 목사님 후반부 말고 초반부에는 좀 시크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되게 아니군요. 되게 지성적. 그만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흉내낼 때 그 사람은요. 보세요. 야곱이 에서를 흉내낼 때 에서는요 사랑받는 사람이죠. 아버지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흉내내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엄마, 친구, 아들이거나 아니면 누군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는 따라합니다. 회사에서 모델이든 뭐 학교에서 모델이든 만나는 누군가 뭐 친척이든 누구든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은 사랑받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흉내내죠.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개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안식을 잃어간다는 게 문제죠. 또 하나의 전략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기독교적으로 볼 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건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 더 축복해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업이 뭔가요? 저는 의사입니다. 여기도 의사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오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를 어디 나오셨나요? 고려대를 나왔습니다. 그럼 오 그러는 거죠. 다행히 제가 고려대를 못 나왔어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할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판사나 의사나 무슨 뭐 대기업의 어떤 일이나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즘 잘 나간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내가 하잖아요. 그럼 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나는 그 일을 선택하는 거죠. 실제로 내 적성에 맞지도 않는데요. 사실 내가 그 일을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그죠? 갑자기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혹은 잠깐 휴직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 직업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럼 예전에 내가 그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받았던 축복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저희 교회도 그런 엄마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뭐 박사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직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애가 생겼습니다. 저놈의 남편 놈은 직장을 때려칠 마음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기는 이제 져달라고 나를 향해서 울부짖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을 저주하면서 이제 아이를 내가 키우는 거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옛날에 받았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좌절해 버리는 거죠.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우리는 지쳐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게 다르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합니다. 위조를 하죠. 내가 다니지도 않았던 학교를 다녔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던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경험을 했다고 하면 오 그랬어요? 해병대를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해병대 옆에 있는 부대를 나왔는데 제가 특공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군대 어디 나왔냐 이러면 되게 당당하게 특공대 나왔대요. 전 특공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특공대에서 운전병이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실제 특공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뒤에 운전병이라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축복받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닌 어떤 존재로 분장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건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자녀에게요 축복을 주는 거죠. 근데 특정 조건만 만족시키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얘가 1등인 경우에는 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꼴등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전부 다 축복을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계속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죠. 이것을 꼭 악의로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게 터득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인간을 조종하거나 인간을 이용하는 기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의 사장입니다. 직원들을 잘 부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인정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죠. 그죠? 자,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실제로 인정이나 축복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삶을 살면서요. 일을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관계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피곤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계속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갈등하는 거죠.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축복을 원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절망입니다. 다시 27절을 보십시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밭의 향취로다. 이때 제 생각에는요, 야곱은 양가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버지에게 안겨서 사랑받는다라는 기쁨이 있겠지만요, 내 아들의 향취는 밭의 향취로다 라고 얘기할 때 아마 생각했겠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건 나는 아니구나, 그렇죠? 형이구나. 나는 나로서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전략 있잖아요. 내가 아닌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요. 그 전략은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실제로 성공하기 어렵다고요. 결국 내가 그런 방식으로 성취와 기쁨과 인정과 축복을 맛본다 하더라도 실제 내가 받은 축복은요,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받은 거니까요. 물론 평상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무슨 성취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실제로 나를 칭찬해주는 건 내가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더라도 아마 마음속에는 슬그머니 두려움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실패하면 나 어떻게 되는 거지? 이번에는 내가 성취해가지고 사람들의 축복을 받겠지만 그런데 다음에 실패하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버림받는 건가? 늘 이런 두려움이 결국 나를 몰아붙이는 거죠. 그럼 나는 쉴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이후의 스토리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의 스토리는요,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마음껏 축복하소서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막 하죠. 그 축복을 받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서가 또 스테이크를 만들어 와서 마음껏 축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합니다. 넌 누구냐? 이때는 진짜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리고 이삭이 그 다음 보면은 심히 크게 떱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볼 때요,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약간 그러니까 말줄임표, 히브리어는 원래 고대 히브리어는 말줄임표가 없어요. 근데 말줄임표를 넣어야 마땅한 그 문법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현대 한국어로 다시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볼게요.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럼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 방금 내가 축복했던 걔는 누구지? 라고 물어봅니다. 나는 네가 오기 전에 네가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였은즉 하고 이때쯤 돈절법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제 말줄임표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축복하였은즉 하면서 실제로 히브리어에는 보라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이 안 돼 있죠. 번역이 안 돼. 히브리어는 보라. 그러니까 이때 잠깐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 이삭이 생각을 하고 이때 야곱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단순히 내가 축복 잘못했네라는 말이 아닙니다. 데렉 키드너라는 학자가 있고요. 이 사람도 창세기에 대한 좋은 주석을 썼습니다. 좋은 주석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요, 키드너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때 이삭은요,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예언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이삭은 평생에 걸쳐서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과 자기가 싸워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사실
이 사건 이전에요. 이삭과 야곱이 죄송해요. 에서와 야곱이 막 태어났을 그때요. 태어났을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은 예언을 받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들어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 쌍둥이가 서로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오는 일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삭은 이 예언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준 복을 성취해가지고 받을 자는 둘째다, 야곱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아마 이삭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가 나왔어요. 근데 첫째는 너무나 자기 마음에 듭니다. 근데 둘째는 좀 별로예요. 그리고 아마 이쯤 이삭은요 그 예언을 까먹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넘어갔겠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오래 지나고 이삭은 본능대로 행동했죠. 에서만 계속 예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했던 그 약속은 거짓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때 예언했던 그 말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과 싸워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라, 네 동생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복은 다 동생들이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요. 혹은 능력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없고 능력 없고 자신감 없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내용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창세기 내용과 구약 성경의 내용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데 말해주는 일반적인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사람들이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이 그렇게 대단치 있지 않는 작은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눈길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복을 받고 므낫세가 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자가 둘째가 복을 받죠. 이거는 단순히 둘째여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소외되거나 외면되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곳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후에 보잖아요. 그럼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엄청난 왕이라고 듣고 있고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처음에 다윗이 부르심을 받을 그때 자기 형제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막내였습니다. 성경은 늘 그런 방식으로 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누구도 이 가난하고 천한 목수의 아들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목자들은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부모도 어느 정도는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후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죠. 생각도 못했습니다. 엄마를 포함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늘 그곳에 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강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의 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나는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하나님 날 안 쓰시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축복하십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축복하십니다. 사람들은 에서가 되어야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에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지금까지의 삶이 어땠든 너희들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든 내가 내 백성을 축복하고 내가 내 백성을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너희들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내 사랑에 의해서 좌우된다. 난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너희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너희들을 세워줄 수 있다.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어쩌면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한다라는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 축복받고 뭘 하면 축복받고 뭘 하면 축복받을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의 그 행동 패턴과 예상 패턴을 어긋나게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을 보고 계셨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던 거는요 야곱이 축복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세요, 야곱은 사기를 쳤어요. 그럼 그건 야곱을 잘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요 이 본문을 아까 제가 로버트 알터라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로버트 알터는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창세기를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죠. 근데 이 구문을 분석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쓴 모세 있잖아요. 모세마저도 야곱보다 에서를 더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무슨 소설을 쓴 적 없는데 소설을 쓴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전기를 쓴다 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 좋게 묘사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별로라고 묘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세조차도 물론 모세는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우 짜증나 그러면서 모세를 썼다는 거죠. 야곱을 묘사했다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나 심지어 여러분들의 성품도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기 때문에 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건 없이 택하신 다음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괜찮기 때문에 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택하시고 괜찮게 바꾸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지만 야곱을 있는 그대로 냅두시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생과 고난을 지나서 결국 야곱은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죠.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요 성경은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복이라고요. 장자의 복이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자 혹은 맏아들 이 복 있잖아요. 이 복은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너는 장자다라고 말할 때 너는 맏아들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세계관 내에서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란다. 야곱이 그걸 원했죠. 그리고 성경에서요 장자 혹은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신약 성경까지 볼 때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맏아들이라고 혹은 장자라고 호칭하는 호칭을 제일 많이 받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신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흠모할 만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거룩하시다는 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거룩이라는 단어를요 교회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특별하게 구분된 혹은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분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 의미가 그래요. 잘라내다 구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상선 목사님 안 계신데 제가 있고요. 고상선 목사님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그 사람 교회 설교자는 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저 혼자 왔어요. 자, 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없으니까 저기 찬양 인도하신 형제님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은조. 네, 은조 형제님 감사합니다. 저 보세요. 이 세 명이 있어요. 이정규, 고상석, 김은조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아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저 상처 안 받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김은종 형제님이 제일 잘생겼습니다. 뭐 저 이겼다고 그렇게 기분 좋을 건 아니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 셋 중에선 김은종 형제님이 제일 잘생겼다고 합시다. 누가 제일 못생겼습니까? 도 묻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보세요. 물론 이제 은종 형제님은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혹시 결혼하셨? 아니 아직 안 하셨고요. 여자친구 그만할게요. 자, 셋 중에서는 김은종 형제님이 제일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셋이 있는데 갑자기 차은우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럼 우린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셋과 하나로 구분된다는 걸요.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구별되잖아요. 바로 뭔가 물론 4명 다 공통점이 많죠. 넷다 남자고 한국인이고 뭐 하여튼 그렇지만 차은우가 들어오는 순간 죄송해요 은종 형제님. 차은우가 들어오는 순간 나머지 3명은 오징어가 되죠. 저는 뚱뚱한 오징어가 되고요. 그렇죠? 제가 얼평을 해가지고 죄송하긴 하지만 보세요. 저는 이 예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이 예화를 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단박에 압니다. 거룩이 이런 의미였군.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죠. 근데 이 예화를 싫어하는 이유도 있는데요. 이 예화를 싫어하는 이유는요. 물론 저하고 차은우의 차이가 크다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의 차이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자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분입니다. 성자는 성부의 맏아들이십니다. 성자는 예수님은요. 성부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분은 장자이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 생각해보세요. 장자는 단수잖아요. 맏아들이라는 건 한 명이에요. 근데 왜 장자들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는 둘째 아들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둘째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교회를 좀 잘 나오니까 얘는 첫째 아들, 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 둘째.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자들이라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 안에 있을 때, 내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은 내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받는 존재란다. 너희들은 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한 내 맏아들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들이란다. 너희들은 다 장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기록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고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닌 다른 많은 우상들을 섬겼지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죠? 가장 소중히 여김받아 마땅한 성자께서 성부에게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김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축복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곳에서 축복을 받을 필요가 없노라. 내가 너희들을 가장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로 여기노라. 내가 내 아들이 소중한 만큼이나 너희들을 소중하게 여기노라. 여러분들이 남자든 여자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생기신 분이든 대부분 그런 것 같네요. 못생긴 이정규든 상관없습니다. 예, 감사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니까요. 빠르게 두 가지 적용만 하겠습니다. 진짜 빨라요. 저는 적용 진짜 빠르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만일 이 중에서 혹시 아직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요.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가장하거나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꾸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삶을 살면서요, 그냥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오버하기보다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냥 삶을, 주님께서 주신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더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받은 존재라면요, 서로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교회를요, 보세요. 좀 못난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서로 보기에 없어요. 여기 다 서로 사랑하시나요?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도 앞으로 또 누군가 미운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모세가 야곱을 볼 때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그렇죠? 그렇지만 모세는 알았을 겁니다. 야곱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 존재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요, 야곱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축복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능력과 힘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 예상보다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아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마음에 와닿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시는 복, 나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립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복을 이미 받았으며 그 복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